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강의 81번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지요. 이 가죽 옷은 가죽에서 그 울을 올리면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족이에요. 가죽 옷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배려요, 아담에게는 은혜의 끈, 구원의 끈이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받으러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처럼 사랑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거의 사람들은 안 대합니다. 사람들은 안 대하고 거의 천사들하고만 있어요. 천사들하고만 있다가 주님의 이제 호출, 그 와스디 에스더에 나오는 와스디 있잖아요. 호출했을 때 의관 정죄하고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와스디는 이제 말을 안 들었지만 저는 말을 아예 잘 듣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주님이 호출했을 때 이제 천사들과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 삶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혼자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이제 그래서 제 공간이 그렇게 유지가 있는 겁니다. 선사들이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주인이 오기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아담의 자손들에게 시대마다 사랑의 증표를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미리 실망이란 실망, 좌절이란 좌절, 엄청 겪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안 부딪히면 안 겪어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 그런데 정말 이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가는데 아니고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이제 많이 이렇게 뼈저린 그런 아픔을 겪지요.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여겨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을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던 그 하나님 마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역시 믿을 만한 건 천사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 이제 이미 불순종한 천사들은 무적행에 갇히니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짝사랑하듯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지요. 먼저는 이사야 49장 15,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셨지요. 에레미야 31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은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건을 말씀하셨고 호세아 11장 4절에서는 내가 사랑해 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너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궁일이 여기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지요. 바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증표를 받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매우 크고 확실한 사랑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죠. 성령님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말씀하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주님께 사랑의 증표를 받으신 복된 분들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사랑이 식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뜨거워져야지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죠. 22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뒤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담에 대해서 의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대가로 공의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지요. 그렇다 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죽으러 곧바로 내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셨지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려고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절대적인 신성도 갖고 계시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한 분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시지 않으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외형만 삼위일체로 분리되신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권능, 신성, 인성도 동일하게 분리가 되셨지요. 물론 각각 맡으신 역할에 따라
신성과 인성의 비율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에 비해서 신성이 인성보다 조금 강하시고, 이는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인성이 더 강하시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또한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로 대우하시죠. 한 가지 비유를 들면, 만약 우리가 한 회사의 회장인데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 많은 경험도 쌓았고 회사 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요. 이윽고 두 아들도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임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회장이라면 두 아들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대해줄 수 있겠는지요? 진심으로 동등하게 대해주려면 우리와 다른 의견을 낸다 해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내 아들들이니 내 뜻을 따라야 해. 이렇게 무조건적 동조를 바라지 않지요. 그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끝까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셨지요. 격이 달라도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적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의견이 일치하셨지요. 세 분은 선과 사랑, 공의 가운데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란 좁게는 당시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지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녀된 우리가 영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지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룬 만큼 하나님과 하나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진리에서 벗어나는데도 화평해야 하니까 맞춰준다면 이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아니죠. 상대도 나도 진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들어가야죠.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죠. 마치 동아줄의 굵기가 더 굵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된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밀쳐낼 수 없는 힘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된 영적인 힘으로 세상 끝날까지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영적인 힘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지만 하와도 포함이 되지요. 아담의 대표성을 띠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은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담이 첫사람으로 지음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지체로 지어졌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이전에는 선만 알았지만 이제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 자체이지만 악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 양편을 모두 아시듯이 아담도 이제 양편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쥐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어떤 균을 투입을 해서 그 균을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가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쥐의 만약에 암을 투여했다거나 암을 또 고치는 그런 약을 투입했다거나 했을 때 그래서 뭐 비타민 C를 뭐 투입한 쥐가 뭐 오래 산다 뭐 그래 가지고 그런 임상 실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선 자체이셨지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온갖 이제 그 영화 그런 거를 하면서 누구를 부러워하면서 드러나는 그런 모든 거 있잖아요. 악이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으셨지. 아, 저렇게 발전하는구나, 저렇게 발전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인간 경작이 들어간 겁니다. 선은 하나님, 악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아는 정도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아담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지음 받은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해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불완전한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지 못한 존재였지요. 생명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은 육의 사람이 가진 인성과는 차이가 납니다. 상대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들을 통해 얻은 인성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아담은 온갖 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온갖 걸 체험한 사람은 그 인성에서 지혜와 그런 이제 삶에서 경험한 그런 노하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섬세한 그 섭리 가운데 제가 어르신들 80, 뭐 70, 80 뭐 그런 어르신들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배워요. 이분들은 삶 속에서 그리고 유교를 겪으셨어요. 유교를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온갖 그런 풍파를 다 겪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뭐 권세 있고 권력 있는 거 아니 그냥 소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이분들의 지혜가 번쩍번쩍해요. 저는 옆에서 그 이분들한테 지혜를 참 많이 배워요. 아, 이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또 여쭤보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아담은 영에 속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니신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인식을 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새로운 세계에 발을 직접 디디는 것이 죄이지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미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분명한 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이지요. 불순종했다는 분명한 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아담은 생명의 존재에서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지요. 육의 사람이 지니게 적합한 공간은 육의 세상인 이 땅이기도 합니다. 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기로 하셨지요. 이런 의도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의 효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범죄한 아담이라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육의 사람으로 전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 안 되고 육의 세상에 가서 육의 질서를 쫓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준비를 하셨죠. 그러면 그것으로 아담은 끝일까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육의 세상에서 살아도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아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보다 차원이 높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지요. 이렇게 인간 경작을 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또 다른 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 아담이 가졌던 인성은 지식적으로는 아는 인성이라 하였죠. 이제는 상대성 체험을 통해 온몸과 마음으로 친히 느껴본 인성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예로 들면 슬픔을 느껴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모르는 사람의 기쁨은 다릅니다. 행복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의 행복과 아무런 고난 없이 지낸 사람의 행복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지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성은 어떠할까요? 육의 사람이 가진 인성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인성은 신성에 속한 영적인 인성이고 사람의 인성은 육적인 인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가운데 선만을 행하시는 인성이지요. 반면 육의 사람의 가진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 가는 인성입니다.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 가는 인성, 이거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게, 그래서 기분과 감정에 이끌어가는 인성이기 때문에 이 기분과 감정에 이끌리는 인성에 머물러 있기를 누가 원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너 기분 나쁘지? 너 뭐 기분 우울하지?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환경 조건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너 감정 부글부글 끓지? 누구한테 전화해? 화풀이해? 그렇게 이제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노는 게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어느 때는 잠깐 뭔 생각만 딱 했어도 딱 사로잡아요. 사랑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부인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해 주세요.
제가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꿈으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 기분이 이래, 내 감정이 이래, 나 이거 소중해, 나 이게 나야 하면은 하나님이 타치를 못하세요. 주관을 못하세요. 하나님께 내드려놔야, 하나님께 내놔야 하나님 이제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내 거야, 하나님 이거 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터치 못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관해 주세요. 했을 때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지요.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기도 하며 기분에 따라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지요. 자기 종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적인 인성을 가질 수 있다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을 인하여 여서는 인짤 사람인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정욕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 주님을 대하며 말씀을 대하며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만 바라보며 정욕과 정욕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과 접속을 해야죠. 말씀, 주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접속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육의 속성을 벗어내고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신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인성이 영적인 인성으로 바뀌지요. 하나님의 인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인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품자가 네모가 3개가 있던가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을 겸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온전한 신성에서 온전한 인성이 나오고 온전한 인성에서 온전한 신성이 나옵니다. 사람은 온전한 신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성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을 받을 수가 있지요. 신성이 임한 만큼 인성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되 들레지 않으셨고 불의는 참지 못하시되 온유하셨지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과 인성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 받았고 에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지요. 엘리야는 이제 죽기를 연약한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에녹은 또 뭐 커다랗게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잖아. 인성면에서 보면 아브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는 것도 있었고 모세는 또 살인하고 그런 다 연약한 인성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성의 사람 아니고 지극히 인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데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두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버치오 하나님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가능하다고요. 우리 가운데도 온 영을 이루어 신의 성품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더 영으로 들어가 믿음의 반석에 서서 더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도록 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샬롬.